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죠. 이 땅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심히 좋았더라 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땅에 탄생한 인간이 어떻게 갑자기 죄인이 되었는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는지, 자, 그 기원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았듯이 창세기 1장과 2장까지는 참 분위기가 좋았어요. 분위기가. 그렇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따봉의 따따봉을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셨어요. 첫날 만드신 빛도, 둘째 날의 궁창도, 셋째 날의 땅과 바다와 씨 맺는 채소,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 모든 짐승들, 육축들 다 좋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으셨잖아요. 너무 좋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다른 것들을 만드는 것도 참 그러셨지만 얼마나 그 인간을 정성을 다해서 핸드메이드 하셨잖아요. 직접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시고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마지막 여섯째 날 긴장을 하셨으면 피곤해가지고 다음날 쉬셨대잖아. 첫째 날 하늘 만드시고 빛 만드시고 쉬셨다는 기록 없잖아요. 안 쉬어도. 근데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는 얼마나 긴장을 하셨던지 하나님이 아이고 피곤해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다음날 쉬셨대잖아. 그만큼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시고 그것이 너무 흡족하셔가지고 참 행복하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쉼을 가지셨어요. 왜 우리도 하루 종일 뭔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성과가 너무 좋고 그리고 일한 만큼의 두둑한 일당을 받고 그리고 저녁에 회식해서 밥을 삼겹살 먹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샤워 싹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텔레비 보면서 탁 소파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오늘 일했고 그리고 성과도 좋았고 일당도 두둑하게 받았고 저녁도 맛있게 먹고 샤워까지 싹 해서 땀을 싹 씻어버리면 얼마나 그날 밤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밤일 수가 없어요. 또 아담에게 짐승들의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더니 아담이 참 이름도 참 잘 짓고 어쩌면 그렇게 길다고 길이 늘어짓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이름도 참 잘 짓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아담 내가 만들어도 너무 잘 만들었구나. 그리고 그 아담에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와를 붙여줬더니
또 이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또 사랑하는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둘이 정말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아 하는 그 모습, 서로 한 몸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1장 2장에서 너무나 흡족하셨던 그 느낌을 우리는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장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런데, 참 그런데 그렇게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3장을 시작하면서 죄라는 것이 이제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그만 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왔다 그랬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지금 사도행전 3장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뭐 신앙생활 하신 만큼 이 창세기 3장에 대한 설교를 무진장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이 설교를 들으셨겠어요? 자, 뭐 그런 내용도 뭐 오늘 어차피 한번 다루겠지만, 저는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이 유혹이라는 이 두 글자를 가지고 조금 한번 그냥 아주 단순한 설교를 여러분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1장 2장에서 너무나 분위기 좋았던 그 에덴 동산에 어떻게 유혹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으며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는지, 자,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한번 던져 놓으면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이긴 하지만 오늘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교훈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떨 때 치명적인 유혹이 우리에게 오는지, 또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 눈에는 거두절미하고 내용은 다 아시니까요. 첫째는 긴장이 풀어졌을 때 유혹이 오는 것 같아요. 긴장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 이게 그럴 때 오히려 유혹이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왜 우리가 그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도 보면 그때가 어떤 때였느냐 하면 다윗의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 승승장구할 때였어요. 다 이길 때였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 저녁에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저녁에 일어났다. 사람이 언제 일어나야 되죠? 아침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후 늦게 일어납니까? 그만큼 다윗에게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그냥 냅둬도 돌아가니까. 이럴 때 밧세바라는 유혹이 확 다가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1장과 2장에서 너무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아담과 하와는 보게 됩니다. 대단한 성과를 내었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어요.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어요. 자, 아담에게서는 하와라는 여인을 얻고, 그리고 아담이 지은 그 동물의 이름들이 다 그 이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는 엄청난 축복의 장소를 허락해 주셨고, 아담에게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을 주셨고, 그리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도록 먹을거리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주셨고, 그러니까 정말 최상의 컨디션, 최상의 리빙 컨디션을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부여받았다고 해도 과언이에요.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어야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긴장이 풀어질 수밖에 없죠. 사람은 약간 부족한 것이 있어야 긴장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게 되는데,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런 것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원하는 것을 10분 다 이루었을 때 오히려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은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느슨해지면 왜 그것이 위험하냐?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간교하더라. 자, 이 간교하다는 말, 그리고 뱀이라는 단어, 이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자,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을 우리는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잖아요. 마귀가 유혹한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창세기 3장의 정작 마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아요. 마귀라고 하는 글자가 전혀 나오진 않아요. 자, 우리는 전통적으로 창세기 3장이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간 것은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정작 성경에는 마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더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절대로 자신이 전면에 나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수인을 내보냅니다. 반드시 행동대장을 내보내요. 반드시 쫄개들을 내보낸단 말입니다. 쫄개들을. 그것이 뱀인 거예요. 그것이 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탈무드에 보면, 제가 탈무드에서 봤는데, 악마가 바쁘면 술을 대신 보낸대요. 술 자체는 마귀가 아니죠. 그런데 그 술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그것이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뱀 자체가 악마는 아니죠. 근데 그 뱀이 마귀에게 도구가 되면 그 뱀이 사탄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절대로 여러분 눈앞에 평생 제가 보장하건대 나 마귀다 이러면서 나타나는 법 절대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귀에 왜 넘어가느냐? 마귀가 보낸 하수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보낸 쫄개들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뱀이에요. 그러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지. 그걸 뱀으로 보면 안 되고 저게 마귀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저게 술로 보면 안 되고 저게 마귀라는 것을 봐야죠. 저게 돈이라고 보면 안 되고 저 돈을 이용해서 나를 지금 유혹하려고 하는구나, 마귀의 세력으로 그 배후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이 내가 느슨해지면, 긴장이 풀어지면 그것을 보는 눈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자기 얼굴을 전면에 내세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비겁해요. 그래서 조폭두목들은 항상 밑에 행동대장, 양아치들을 내보내지, 조폭들은 뒤에 딱 숨어있어. 절대로 몸통은 보이지 않아요. 몇 단계를 거쳐서 밑에 사람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아니면 그 다음 단계를 계속 내보내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는 숨어있어요. 여러분, 모든 물건과 모든 형상들에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 주보에다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다른 건 다 생략하고요. 마귀의 신년 전략회의 녹취자료 이런 제목으로 제가 좀 재밌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 좀 한번 글들을 좀 추려보면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행복도 물질의 풍요에서만 나온다는 것을 믿게 하여라.
오직 돈만이 가족의 행복과 안락한 노후를 위한 유일한 것임을 주시시켜라. 남편들은 더 일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게 하여 오직 그 재미에만 빠지게 하여라. 아내 역시 어떻게 해서라도 직업 전선으로 내모라. 자녀들도 다 따로 놀게 하여라. 그렇게 모두들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오게 하여 가족 간의 대화도 끊어지게 하고 만사가 귀찮게 하여 조그만 일에도 못 참고 짜증과 신경질과 투정만 새어나오게 하여라. 집에서는 멍하니 텔레비전과 게임에만 빠지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음성은 요만큼도 들어볼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하여라. 모든 가정, 거리, 직장에는 사람의 정욕을 자극하는 영상과 음악들을 무차별 노출시키고 광고와 연예 뉴스와 영화를 통해서는 불결과 음란을 침투시켜 청년들의 신앙과 윤리를 무너뜨림으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혼란시켜라. 토크쇼와 드라마에 나오는 출연자들을 통해서는 부도덕과 비윤리를 멋있게 포장시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너무 고리타분한 것으로 치부하게 하여라. 그리하면 동성연애, 불륜, 이혼을 타당하게 여기는 것이 시대 정신을 따르는 지성인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일주일 내내 바쁘게 만드는 것도 좋다. 헛된 일에 소모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줄 테니까 급한 일만 해내느라 중요한 일을 놓치게 하고 계속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게 하여 날마다 잡다한 소식들에만 관심 가지며 스팸 메일을 무차별로 퍼부음으로써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여유는 조금도 주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보다 내가 원하는 예배에 목매게 하고 말씀보다는 보이는 기적과 은사와 프로그램에만 매달리게 하여 이단 교리를 더 매력있게 보이게 하고 교회 안에서의 대화도 신앙 간증보다는 정치, 사회, 사업, 연예 이야기만 이슈되게 하여라. 자기 문제에만 함몰되어 더 궁핍한 이웃을 돌볼 생각일랑 아예 없게 하고 세상적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의 유일한 척도임도 시시로 부각시켜라. 대충 그런 내용인데요. 자, 오늘날 우리의 현대사회에 침투해 있는 갖가지 문화적 요소들, 우리는 그것을 문화라고 생각하지만 그 배후에 뭐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정말 넘어가는 것은 순식간이다. 자기도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넘어간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깨어 있자. 깨어 있자. 그렇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 것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다.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기도 제목 하나는 남겨두시는구나.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도구일 수도 있다는 것. 그걸 첫 번째 생각했고요. 자, 두 번째는 불만이 있을 때예요. 불만이 있을 때. 사람이 언제 유혹에 넘어가느냐 하면 마음속에 불만이 싹틀 때 유혹에 넘어간다. 자, 제가 어디서 그것을 발견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달리 해석하실 수 있지만, 자, 2장 17절 말씀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 앞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무엇을 해도 좋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뭘 하다 해도 좋다, 뭘 해도 좋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어요. 허락.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은 먹어도 좋다, 그리고 네가 이름을 다 지어라, 그러면 네가 짓는 이름대로 내가 그 이름이 될 것이다, 생육하라,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허락받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뭘 다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놓고 허락해 주는 건데 기분 안 좋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무엇에 불만이 생기느냐 하면 하지마에 불만이 생겨요. 하지마. 하나님이 처음으로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그것도 되게 마음속에 깨름직하게 걸리는 데다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거 먹으면 죽어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사람은 신기하게 열에 9을 허락을 해줘도 하나를 하지 말라 그러면 아니 이건 왜 하지 마라 그래? 이렇게 나와요. 아무리 9을 줘도 9이 풍성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셔도 9을 주셨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요거는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9을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함이 없어요. 하나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오더라도 오늘 교회 오니까 너무 안내위원이 일단 나를 너무 환영해줘. 기분 좋아. 딱 들어오니까 더운데 에어컨이 너무 잘 시원해. 너무 기분 좋아. 그리고 딱 앉았는데 찬양이 일단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돼. 성가대 특송을 하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목사님 말씀 더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너무 좋단 말이에요. 너무 좋다. 그리고 국수 먹으러 갔는데 국수가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이야, 오늘 정말 예배 너무 좋다. 근데 주차장에 나갔는데요. 주차장에 내 앞에 차가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차에 전화번호도 안 남겨놓고 내 차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나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죠? 오늘 안내위원부터 시작해서 에어컨도 시원하고 찬양도 좋고 기도도 은혜롭고 설교도 은혜롭고 모든 국수 맛까지 너무 좋아. 그런데 결국에 그 마지막 내가 차를 세워놨는데 늦게 온 사람이 급하게 들어가서 그랬는지 앞에 차가 막혀있고 전화번호까지 없어. 누구 차인지 몰라.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하나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가 이런 거 좀 제대로 신경 썼어야지. 집안 예배들이나 빨리 나와서 누구 차를 가로막았으면 말이야 먼저 뺄 생각을 해야지. 이거 예의도 없는 사람이구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감정이 그 전에 있는 9가지 좋은 감정을 다 잡아먹어요. 다 잡아. 아주 비근한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정말로 너무나 예쁜 하와까지 선물로 주셨지만 먹지 마라는 말이 탁 걸려가지고 왜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먹는다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으면요 꼭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와요. 참 신기하게. 근데 경험이기도 해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담이 아멘을 안 한 것 같아요. 아멘하지 않았어요. 생육하라 아멘, 번성하라 아멘, 충만하라 아멘, 다스리라 아멘. 무엇을 허락했을 때는 다 아멘을 했지만 이거 하지 마, 이거 먹지 마, 너 죽어 했을 때는 아멘하지 않아요. 오히려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동산 중앙 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그리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잘못했고 하나님의 명령이 가혹하고 이렇게 금방 그 마귀의 유혹에 한 방에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불만이 있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된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네가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말씀에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래버리면 뭔가 마음에서 내치고 그건 아니라고 판단해버리면 꼭 그것이 우리를 걸리게 만드는 유혹의 요소가 됐었어요. 긴 설명 드리지 않겠지만 가만히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고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는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불만의 씨앗들을 빨리 없애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증폭시켜서 그것을 재생산시켜서 그것을 확대시켜서 결국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죄인 되게 만드는 그 모든 축복들을 다 사장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불만을, 원망을 잘 다스리자.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끝없이 원망하고 하다가 결국은 그걸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살 이상의 모든 어른들이 다 몰살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결국은 계속 그걸 놔두면 결국은 그게 한번 큰 일이 생기고 말아요. 그래서 빨리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럴 수 있어야 여러분 그 다음 더 큰 일이 여러분들에게 생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똑똑한 척하면 유혹에 넘어가요. 똑똑한 척.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조금 기분 나빠도 그냥 들어보세요. 자,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을 텐데 왜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라고 했을까? 왜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을 했을까? 제가 조금 이걸 고민을 해봤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도 보면 분명히 아담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고, 분명히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 왜 마귀는 여자에게 접근을 했을까? 자, 여자는 남자와 다르게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돕는 배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농담이긴 하지만 저는 꼭 농담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뒤로 갈수록 더 완제품을 만드셨다. 우리가 가정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지혜를 못 따라간다. 더 지혜롭게. 그러니까 보세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더 지혜 있잖아요. 확실히 남자보다 여자의 말이 지혜로울 때가 더 많아요. 더 지혜롭고 더 아름답고,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어요. 그것은 종으로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의 부족한 것을 잘 지도하라고, 잘 지도해서 남자가 곁길로 가지지 않도록 여자가 잘 단돌이 하라고, 그렇게 해서 여자를 지었다고 저는 봐요. 남자의 결점을 잘 보완하도록 창조되었다. 미완성된 남자 존재를 비로소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여자가 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넘어간 거예요. 부족한 남자애가 아니라 나는 저 남자를 돕는 존재야. 그러니까 남자보다 내가 더 똑똑해
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를 마귀는 넘어뜨리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저 남자가 문제지. 나는 괜찮아.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언제나 남자가 문제잖아요. 남자가 보통 많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여자는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넘어가기 쉬운 사람은 난 괜찮아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어. 나는 절대로 넘어가는 일 없어.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이 넘어가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똑똑했거든요.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꾀를 맡았잖아요.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한번 말하면 척 알아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결국은 팔아먹어요. 그 똑똑함에 사람들은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똑똑한 척하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네 번째는 마귀와 대화하려고 하면 넘어간다. 자, 똑똑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라고 뱀이 먼저 질문을 던져요. 그렇죠? 자, 뱀의 질문에 하와가 답을 하려고 해요. 답을. 자, 뱀이 대화를 시도하는데 그 대화에 하와가 응대하기 시작해요. 이게 뱀의 노림수였고 이게 마귀의 노림수였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똑똑함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얼마든지 저 뱀의 유혹을, 저 뱀의 대화를 내가 받아칠 수 있어, 물리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저 뱀의 유혹쯤이야, 저 뱀의 사탄의 유혹쯤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이 하와는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여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줄 알았더니 얼마나 왜곡되어 있느냐. 자, 보세요. 얼마나 이 여자가 허술하게 알고 있었는가 보면, 자,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지식이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여자는 뭐라고 말했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각종이라는 말이 빠졌고 임의라는 말이 빠졌어요. 뭔가 어설퍼요. 뭔가 알고는 있는데 모르는 건 아닌데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말했는데, 하와는 지식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식을 왜곡시켜서 알고 있었어요. 부족했어요.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자, 그랬더니 하와는 뭐라고 그랬죠?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언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그랬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지. 지식도 제대로 없으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 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대화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도 웬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마귀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나는 이길 수 있어. 근데 그것이 전부 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정보였어요.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정보였어요. 하나님이 언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 그랬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뭐라 그랬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2장 17절에. 그런데 하와는 뭐라 그랬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느냐? 그 유혹과 협상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타협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유혹과 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 할수록 꼬이기 시작하고, 말을 하면 할수록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뱀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 4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너무나 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마귀는 다가와서 뭐라 그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자, 그랬을 때 두 번째가 뭐였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가 뭐였죠?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치명적인 유혹이에요. 치명적인 유혹. 내가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4장을 그런데 눈 씻고 봐도 예수님이 마귀와 대화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대화했다는 기록. 절대로 예수님은 마귀와 대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곧잘 말씀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으신 분인지 몰라요. 하와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변론하기 시작하고 토론하기 시작하면 토론 배틀에서 충분히 예수님은 이길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마귀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단 한 차례도 대화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랬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그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 얘기를 딱 꺼내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지,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했지 대화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으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 저라면 천하만국을 주리라고 마귀가 유혹했을 때에도 신명기 6장 13절을 근거로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어디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귀와 대화했다는 장면들. 물러가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을 뿐이지 절대로 협상하고 대화하고 드러나보자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뭐 신천지니 여호와의 정인이 몰몬교니 등등의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신천지가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내가 한번 드러나보자. 그리고 한번 토론해보자. 여러분, 왜 똑똑한 사람들이 신천지에 많은 줄 아세요? 배운 대학생들이 왜 많은 줄 아세요? 그 알량한 자기 지식을 믿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다고, 그 20살 대학생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안다고, 가서 드러나 보지 뭐, 내가 판단하면 되지. 다 그래서 걸려가는 것입니다. 걸려들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파하시네요. 우리가 지식도 없으면서, 알고 있는 지식도 다 엉터리이면서, 하나님이 언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언제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다고 했지, 그냥 동산에 있는 나무는 네가 뭐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언제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했나요? 완전히 엉터리예요.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완전히 엉터리면서 그 엉터리 지식을 가지고 한번 대화해 보겠다고? 한번 알아나 보겠다고? 한번 드러나 보겠다고? 아서라 아서,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성경 지식이 출중한 예수님도 절대로 마귀하고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말을 안 섞어요.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기록 되었으되 다만 그를 섬겨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과신하지 마세요. 대화할 상대가 있고, 말을 섞어야 할 상대가 있고, 내쳐야 될 상대가 있어요. 마귀는 내쳐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로 대적할 상대지 대화할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의 수가 얼마나 고단수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돼요. 말을 섞지 말아야 돼요. 아예 접근을 막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사람이 유혹에 왜 넘어가느냐?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자, 아담과 하와는 이미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빚으셨어요. 세상에 어떤 동물이, 어떤 파리나 개, 돼지가, 소가, 양이, 독수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나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다. 게다가 하나님은 다른 동물과 식물들은 전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만이 흙으로 하나님이 직접 핸드메이드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나요? 거기다가 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림의 축복을 주시고, 어느 동물에게, 어느 호랑이에게, 어느 사자에게, 어느 기린에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있나요? 이런 축복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 다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먹을거리로 주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이름을 짓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갖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게 모자라서 이번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싶다에 혹하게 됩니다. 이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이왕 여기까지 온 거, 내가 선악을 판단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존재로 존재가 되고 싶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싶다.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디자인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졌고, 그리고 모든 지혜를 다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견주어서 내가 빠질 것이 뭐가 있나?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 윗선을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야 되겠다. 선악을 판단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야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악과란 독이 든 과일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독이 든 과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이 든 과일을 만드셨겠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며,
설마 하나님이 독이 든 과일을 만드셨겠어요? 과일 하나 따먹는다고 인간이 그렇게 죽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선악과는 이퀄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따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겠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먹어버리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잘못인가요? 독이 든 과일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자리를 만든 게 잘못인가요? 당연히 필요하죠. 어디든지 가보면, 회사에 가면 사장님 자리가 있어요. 저는 배를 오래 탔기 때문에 해군에 함장 배에 가면요, 함장 자리라는 것이 있어요. 함장 자리는 대통령이 와도 그 자리는 안 앉아요. 어디에 가도 그 단체의 장의 자리가 있어요. 단체장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만드는 게 잘못인가요? 잘못인가요? 우리는 그 자리를 보면서 내가 누구 소속이며, 그리고 우리의 리더가 누구인지,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조직과 이 공동체 누가 대표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상징이에요. 그게 상징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조직이 움직이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공동체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지도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풍비박산됩니다. 반드시 지도자는 있어야 되고 지도자 자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잘못 만들었나요? 선악과는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 하나님의 자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고 한 것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책 중에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책 제목이 그랬어요.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더 가질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가졌다면 충분히 많은 것을 가졌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 가는 게 어디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미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지만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꼭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반드시 유혹에 넘어가요. 이미 가진 것까지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언제 유혹에 넘어가느냐?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을 때. 저는 창세기 3장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곁에 계셨다면 하와가 넘어갔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곁에 계셨다면, 하나님이 곁에 계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자가 그럴 수 있었을까?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유혹은 올 수 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넘어갔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생각을 까먹은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결국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도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시편 139편에 뭐라 그랬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신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유혹받는 자리에도 죄 지을 만한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사거리에서 새벽에 아니면 밤늦게 사거리라고 할 것도 없네. 그냥 이렇게 한 2차선 도로, 한적한 도로. 근데 빨간 신호등이 딱 있는 거예요. 아무 차도 지나가지 않아. 나밖에 없어. 근데 빨간 신호등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지나가야지. 아무도 없는데. 지나가야죠. 그런데 왜 지나가죠? 아무도 없으니까 지나가기도 하지만 경찰이 안 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신호등 위에 CCTV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신호등은 보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어떤 신호등은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카메라. 그래서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새벽 5시라도요, 아무리 새벽 2시라도요, 아무리 차가 한 대도 안 지나다녀도 여러분 신호 위반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아하, 카메라가 찍고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안 하는데 카메라가 없으면 하는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안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이 없으면 하는구나. 창세기 3장의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곁에서 이걸 다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절대로 못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느냐? 나의 이 작은 행동이 앞으로 미칠 파장,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나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미칠 영향. 여러분, 아담의 범죄가 아담 그 사람의 범죄로 끝났나요? 하와의 범죄가 하와 그 사람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났나요? No! 로마서 5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도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그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다 죄인 만드는 나의 이 작은 행동이 앞으로 미칠 파장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절대로 못했을 텐데 그 생각이 깊지 않았으니까. 특히 여러분,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했다 그랬어요. 보암직했다 그랬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어요. 먹음직하다는 이유로 그것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게 식욕이죠. 성욕이 될 수도 있어요. 보암직하다는 이유로 넘어갔어요. 이게 명예욕이죠. 이게 권력욕일 수도 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그게 소유욕이에요. 갖고 싶은 유혹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유혹에 인류가 한번 마음을 딱 여는 순간 그건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먹음직하고.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받쳐줄 거 아니냐. 보암직하고. 내게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 가지고 싶은 마음. 소유욕. 결국 그것이 어딜 가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발전하고. 여러분, 사탄이,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사탄은 정말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그 전략을 지금도 써먹고 있어요. 먹음직한 유혹, 보함직한 유혹,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나은 나무인지라, 이 세 가지 유혹, 식욕, 성욕, 명예욕, 권력욕, 소유욕 등등, 이 몇 개 되지 않는 이 전략을 지금도 구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귀와의 정말 인류와의 싸움은 정말 오래된 싸움이에요. 오래된 싸움이에요. 그런데 싸움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자꾸 전략을 바꿔야 되잖아요. 전략을 바꿔야 되잖아요. 똑같은 전략을 쓰면 저쪽에서는 더 좋은 전략을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운동 경기나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옛날에 썼던 전략을 쓰면 안 돼요. 다른 전략을 써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마귀의 전략만큼은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 태초부터 썼던 그 전략을 지금도 써먹고 있어요. 마귀는. 왜 그럴까요? 전략을 바꾸지 않아도 인간은 잘도 넘어가니까. 전략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써먹었던 방법을 그대로 써먹어도 인간은 너무나 잘 자빠지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대로.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나요? 이제는 마귀가 전략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도 이제 뭔가 새롭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아주 간단하게 몇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별력을 가지자. 따라합시다. 분별력을 가지자. 먹이인지 미끼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먹이인지 미끼인지. 먹이는 먹어도 되지만 미끼는 먹었다가 큰일 납니다. 이게 정말 미끼인지 먹이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을지를 살필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고, 에덴 동산이라는 좋은 컨디션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허락하셨는가, 이미 베푸신 은혜만으로도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그 감사를 날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야 돼요. 또 세워보고 또 세워보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감사 대행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또 묵상하고 또 기록하고 또 세워보고, 그래야 우리가 유혹을 이기지. 감사는 저 뒤에 밀어놓고 불만만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있으면 인간은 10중 8구 넘어가게 돼 있어요. 감사 대행진이 왜 중요하냐?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에 마지막 남은 마음, 내가 잠들기 전에 내가 품어야 할 마음, 감사.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가족 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다 무사하게 퇴근하게 해주시고 오늘 밤 내게 누울 수 있는 잠자리가 있고, 이런 등등의 감사를 매일매일 새길 때 유혹은 여러분들에게 얼씬도 못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붙들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들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절대로 왜곡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어야 돼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겸손하자. 겸손하자. 절대로 똑똑한 척 하지 말자.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말자. 겸손하자. 겸손하자. 다섯 번째, 긴장을 늦추지 말자. 여섯 번째, 파장을 생각하자. 나의 잘못한 사람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생각하자. 또 하나, 늘 코람되어 신전의식을 갖자.
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적하자. 따라합시다. 대적하자. 대적하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뭐라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 마귀가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절대로 대화하지 말고 대적하라. 예수님처럼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많아도, 예수님처럼 성경적 지식이 많아도 마귀 앞에서는 딱 대적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꼴랑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요만큼밖에 없으면서 마귀와 섣불리 대화하려고 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거 보세요. 마귀는 무조건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자. 내 연약함을 기억하자. 내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귀히 여겨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메꿔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흔들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아멘.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 드렸는데, 왜 인간이 유혹에 넘어가느냐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잘 물리치세요.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제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장종 아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강렬한 당신의 울타리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